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 기구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서울 3.1교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공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공회 내부 문제와 관련해 김근상 주교의 주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파워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오늘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기구의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은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해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으로도 국민 대통합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사회적으로는 국민 대통합을 주도해가며 통합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종국의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한국교회는 그동안의 분열을 불식하고 새로운 거듭남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단 문제입니다. 한교연은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한기총에 남아있는 이상 완전한 통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한교연은 다른 이단들은 통합한 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락방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당일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한기총에 앞으로 연합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한교연 측은 자제가 아닌 탈퇴를 명시해야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기총과 한교연의 완전한 통합의 열쇠를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추진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통합 과정이 쉽지 않음을 짐작케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기총과 한교연이 공동으로 통합 선언을 한 바 있지만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으로 보수연합기구가 하나 된다는 사실에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통합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그 아픔을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고난주간을 맞아 어제 서울 3.1교회에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91일째 되는 날. 세월호 인양 완료 소식이 들려왔지만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타고 놀러 가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독서를 내뱉던 사람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음악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현장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음악회는 고난주간을 맞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상 7말씀, 가상 7원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원고 2학년 5반이었던 창현군의 어머니는 3년 전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외면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싶었지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셨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십자가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차가운 바닷속에서 잠들어간 소중한 생명들의 아픔이 무대 위 선율로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4.16 합창단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노래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숨겨진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살아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역사의 상흔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행들이 여전히 많음을 직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공평한 법도가 오만한 불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탄원합니다. 세 번째 봄 17의 노래. 3년 전 세월호 속에서 숨져간 17살 학생들의 꿈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별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성공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신도들은 주일마다 주교자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7월에 은퇴 예정이었던 주교는 이달 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선 기자가 자세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성공회 서울교구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성공회가 위탁 운영해온 구리 요양원과 같은 해인 2009년부터 성공회 소유의 세실 빌딩에 입주한 요식업체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구리 요양원에서는 지난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으로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의 환수 등 모두 11억 원의 재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요양원장인 박모 신부와 이모 사무국장이 요양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자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모 원장이 김근상 주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개인 비리에서 교구장이 연루된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세실빌딩에 입주한 요식업체와 성공회의 계약건입니다. 2009년 해당 업체와 10년 동안 공동 경영 협약을 체결한 성공회는 수익금의 49%를 배당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당 비율과 맞지 않는 배당금이 들어오고 30억 원이 넘는 매출액에 비해서 배당금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등의 의혹이 2015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결국 작년 11월에 열린 교구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동경영협약서의 이행 여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계약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와의 공동경영협약이 2019년에서 2029년으로 10년 더 연장된 사실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올 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시기는 2015년 3월. 하지만 지난해 11월 교구의회에서는 이 같은 계약 연장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제들과 신자들은 인사권자이자 교구의 대표자인 김근상 주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성직자들은 지난 2월 김근상 주교에게 서울 교구장직과 관구 의장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에서 김 주교가 직접 돈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평신도들도 5주째 주교를 상징하는 주교자 성당에 나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주교의 진심 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자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다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는 더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이에 대해 김근상 주교는 인사권자이자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주교는 특히 요양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요식업체와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014년 당시 노후화된 건물 지하층을 요식업체가 수리개발에 사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공사비 보전을 위해 10년 계약 연장을 요구해온 것이라며 이중계약이나 리베이트 등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근상 주교는 지난 3월 사순절 사목서신을 통해 교구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사제와 신도들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퇴임 시기를 후임주교 서품식인 이달 25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경호 후임주교와 서울교구 교무국은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대책으로 재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관제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직자 인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신자들과 사제들은 이번 논란이 오히려 교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비리를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단 규모에 비해 위탁 운영하는 사회선교 기관이 너무 많다면서 재점검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면 일단 선교하고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성공회가 보면 복지관 시설도 100여 개가 넘거든요. 무엇보다 모든 권한이 집중된 주교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후임 주교의 응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인데요. 이순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 비전이 무엇인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인데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밀접해 있고 또 익숙해 있는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국내의 광고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역할들을 했고 작년 말부터는 세계 6대 주의 복음 광고 캠페인이라고 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광고를 통해서 전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제 복음의 전함 광고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3년 지났잖아요. 초창기의 교회 반응이랑 지금 3년 지난 다음에 교회 반응은 좀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게 많고요. 처음에 복음을 광고로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일단은 제일 낯서시고 또 처음 시도되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의문도 가지시고 또 눈으로 또 확인을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이제 정말 그 복음 광고를 통해서 많은 결실 또 회심, 영접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사역 또 내지는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이라고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그런 어떤 활발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이제 그 뉴욕 심장부에서 광고를 진행하셨는데 그 광고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셨나요? 저희가 복음의 빚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판 하나가 미국을 내지는 북아메리카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라 생각을 해서 뉴욕 그 북아메리카의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아주 조그만 광고물을 이제 저희가 개첨을 했는데 그 광고물을 통해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뉴욕에서 그런 일들을 보시고 지금 4월 달부터 올해 4월 달부터는 아틀란타에서도 그런 어떤 활동들이 지금 전개가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을 이제 첫 광고 집행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셨잖아요. 뭐 뉴욕에 특별한 뭐 인연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6대주 하면은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런 대륙별로인데 처음에 북아메리카에 만약에 저희가 어떤 광고를 하거나 어떤 것을 알릴 때 어디다 할 것이냐 봤을 때는 그 북아메리카 중에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곳,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뉴욕의 타임스퀘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정했고 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 국가잖아요. 그 좀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실제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태국 복음 강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태국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제 태국 정부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 내에서는 종교 강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레터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뉴욕을 한 이후에 계속 태국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에 일단 갔습니다. 가서 여러 군데 또 상의하고 협의했더니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철들이 많이 활용이 돼서 지하철 광고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95%가 불교고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불교 위에 다른 종교를 갖는 거는 매국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사장님께서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이 조그만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세계에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더 힘도 내시고 또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각각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만약에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전 세계가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지역에 상관없이 이런 어떤 복음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광고라는 게 정말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저희가 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 개국 언어로 지금 번역돼서 저희가 선교사님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 각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한테 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